누가 성경을 외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응? 로마서 몇 장이? 12장이요. 12장. 로마 12장을 외웠다고? 네. 로마 12장 뒷부분만 외워보세요. 로마 12장 뒷부분. 끝부분. 자, 로마 12장 어디만 외우냐면 앞에 나와가지고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외워봐요. 앞에 나와서. (12장 14절부터)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안 나요. 읽어드릴게요.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뻐하기를 마구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어떻게도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냥으로 스스로 그물을 쌓아두리라. 악에 대치지 말고 손으로 아들이시라. 이 말씀을 예수원에서 외웠어요? 그거요. 저기 전도회 수련회를 갔는데 저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가 배웠는데 그 사람이 밤에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나가 상을 못 탔어요. 상품이 성경하고 타성인데요. 그거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못 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성경을 암송을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안 잊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취미도 안 걸려요. 10편, 1편, 이게 3편, 대충 3편 좋은 건 다 올라서 아침 저녁으로 해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하나님의 모든 답이야. 그거 내가 너를 권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 로마서 12장 그건 11절인데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부터 1절부터 해가지고 로마서 1장을 좀 외우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특송할 사람 총수 어디 황야에 있다고 온 것 같은데 황야에서 모래바람 맞고 우리 총수 특송 한번 할까요? 특송 전수사님이 특송한다고? 특송시키라고? 우리 저 이인훈 집사님이 잘하잖아. 특송. 이인훈 집사님이 저 멀리 뵈는 시온성 특송을 잘하잖아. 저번에 어디 안동 갈 때 돈을 그동안 모아놨다가 화끈하게 쓰더라고.
마이크 요거. 돼요? 테이프가? 안 되면은 순례자의 노래 틀어주세요. 눈이 보여? 저 멀리 되는 나의 신 한 키 좀 높여주세요. 거룩한 곳 멀어지지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이 새우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은혜는 이곳 내 이름 전하고 주 보이자 부족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나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들의 나사 먹여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널 지켜주시리. 네, 음성에서 그 개 키우시는 분 얘기를 좀 하면 개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개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중에 집 나와서 맹수처럼 야수처럼 된 개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집개들을 한 너댓 마리 덤벼도 그 한 마리 당하기 힘들 정도로 맹수가 돼 있는 산속에 시라소니 같은 그런 짐승들이 개인데 짐승화돼 있는 이런 떠도는 개들이 많답니다. 개를 잡지 못하게 발표한 다음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개를 전부 못 잡으니까 내쫓은 경향이 많대요. 갖다 버리고. 그런 개들이 집 나와서 산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아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산속이 정글화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개들을 자기네 개들이 물지는 않았으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그런 개들이 개를 물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가 상당히 센데 개 뒷덜미를 물었더라고. 물론 밑에 알도 터졌는데 개 목 뒤에도 물렸어요. 앞놈은 내가 물리는 걸 봐서 알아. 대여섯 마리아가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물으니까 그 뒷다리 물려가지고 뜯기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순놈들은 중턱에서 안 보이는 데서 싸웠어요. 근데 그 순놈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애들은 어려가지고 우리 개들하고 싸울 상대가 안 되고, 또 한 마리는 성견이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숙개 2마리한테는 그 개들이 덤비지를 못할 텐데 우리 개들을 물었다 하는 것은 다른 개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개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개판이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 전도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2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강아지 새끼들이 저절로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쪽에 이 개들, 암놈들이 새끼를 치는데 전부 우리 개들 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 새끼들을 그냥 많이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서 강아지 새끼를 갖다가 버려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이 강아지를 줬다가 2주 동안에 분양이 안 되면 죽인대요, 전부. 그런데 그 분양이 안 된 강아지들은 자기가 전부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키워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야. 굉장히 사랑하는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따뜻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아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개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기사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죄기사는 없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 메데, 파사, 바벨론 이쪽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메시아에 대한 전문 용어고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들이 유대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이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전문 용어입니다. 둘 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용어죠. 다윗의 후손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전문 수거고, 유대인의 왕은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부르는 칭호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알고 예수 태어남을 알고 찾아왔을까? 별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별을 통해 그들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이 비밀, 아기 예수 그 탄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고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박사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마고이인데 이 단어는 이 천문학자들과 점성술사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전문 용어예요. 또 마고이. 그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이 들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왜 이 고민을 하냐면 유대 땅에 있는 성경 전문가들 그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수소문 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통치의 중심지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으려 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당시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헤롯 대왕은 출신이 유다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 에세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그가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임명을 받은 게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됐고 언제 임명받았냐면 기원전 37년에 임명받았고 기원전 4년 그러니까 BC 4년 정도 됐을 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BC 4년 기원전 4년 3월 12일 13일 이 월식이 있었어요. 월식 후에 죽은 것으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원전 4년 3월 12일 13일 사이에 월식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기원전 4년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이 별을 관측했던 천문학자, 전문 지식층이 이 세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나중에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 가지 예물을 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통상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데 수천 킬로를 찾아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페르시아나 바빌론의 왕의 대를 이을 어떤 자가 태어났어 그곳을 가서 찾아가 경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온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왕이 단순히 유대 땅의 왕이 아닌 그들에게 찾아와서 경배할 그런 왕이라면 온 인류의 왕이요 계시록에 나온 19장에 나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전달돼서 그 특별 계시를 알고 특별한 그 지식을 갖게 돼서 그들이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수천 킬로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 어디에서 있게 되는지 왕궁 쪽으로 수소문하면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경배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동했더라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라는 단어가 뭐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터져버리는 이런 혼돈 상태입니다. 큰 충격 여파로 뒤집어져 버리죠.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상태를 소동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그 왕가에 이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는 그들이 지진 맞을 일이에요. 지금 헤롯 대왕의 왕가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얘가 자라면 나중에 하수몬 왕조처럼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네들에게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이기게 되면 자기네들의 왕통이 끊어지고 자기네들이 잡혀 죽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는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 헤롯 대왕이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래서 성경 지식층 전문가들을 불러요. 자문단을 불러 대제사장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불러서 유다의 이 메시아, 그래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을 바로 메시아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지식층이 자문단이 들어와서 답을 주잖아요. 구약을 성경을 뒤져 그래가지고 찾아.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유다 고을 중에 베들레헴은 아주 작다는 얘기.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작은 고을. 조그만 고을이 있는데 그걸 옛 이름은 에브라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인데 너는 작지 아니하다. 왜냐? 내게서 한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단어를 찾아서 추적이 들어가면 상고의 태초해.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상고, 영원, 태초, 처음부터 있는 자예요. 그런 분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옛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왕이 오는데 유다 고을은 조그만 곳이지만 이곳에서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은 적지만 왕이 태어나는 빛나는 그런 장소가 마을이 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왕이 태어난다. 왕.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왕. 온 인류의 왕이 거기에서 태어난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어디에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너희들 그 왕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월십이고 헬라어로 프로스킨네오인데 이거는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시대에는 예배로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쓰게 되면은 존경하다라는 얘기예요.
존경. 그런데 이게 대상을 신에게 쓰게 되면 신 앞에 엎드려 이 온 마음으로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머나먼 땅에서 찾아와 수천 킬로를 찾아와서 단순히 한 고을의 왕에게 찾아와서 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비밀 지식이 전달이 됐는데 이 태어날 아기인데 왕입니다. 온 인류의 왕인데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지만 구원자예요. 구원자인 만왕의 왕 그 분께 이들이 엎드려 사실을 확인하고 만나 뵙고 그 실제를 확인하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왕을 뵀다. 왕의 세계를 보는 거야. 신비의 세계.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여기 앉아서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네, 펼쳐져. 그리고 그 왕인 예수를 뵙게 되면 그 왕의 근본이 영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인 그 존재를 만나 뵙게 될 때 지금 사람으로 아기로 와 있지만 실상은 구원하실 전능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분을 뵙는 영광을 얻게 됐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그 구원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에게 드렸으리라고 봐요. 그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꿈속에 계시하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메시아의 별이 탁 나타나서 그들을 비추는 거야. 우와, 별, 우리의 인도했던 별 천사가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아 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그 실제로 태어나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기가 실제로 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그들은 동방 머나먼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알려줘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아기에게 3가지 예물을 각자 드리게 되죠. 그 예물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몰약입니다. 황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성, 유향은 대제사장들이 바른 거룩한 기름, 거룩한 제사장이요 변치 않는 왕이시요 그분이 몰약을 드린 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황금, 향,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변치 않은 왕이신 신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분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을 3가지 선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에는 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비천한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알려줬죠. 그런데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은 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고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됐고
그러니까 비천한 그런 목동들이 찾아가서 경배하고, 먼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갖고 있는데 깜깜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헤롯 대왕은 거짓말로 경배한다라고 하고 속이고, 사실은 발견하면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나중에 자라면 자기네들에게 저항해 올 왕의 씨앗을 자르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사단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예수 그 표적을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신시켰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예수 표적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어디로 숨었을까? 응? 어디로 숨었을까 해서 그 지경에 있는 2살 밑으로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처참한 살육을 자행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가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 인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2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2장 15절을 보면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라는, 내 아들,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에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애굽으로 피신시켰다,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게 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도록 나사렛으로 도피시켜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할 말씀을 주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해놓고 어때요? 전부 죽잖아. 사람들은 말해놓고 다 죽어.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뭘 찾냐 하면 불멸을 찾습니다. 불멸은 어디 있을까? 불멸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은 어디 있을까? 불멸과 영혼은 같은 얘기인데, 불멸과 영혼은 신에게 있다. 그 신이 여러분 로마와 그리스, 헬라에 등장한 신화 속에 나타난 신들은 오래 살지만 죽습니다. 싸우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막 신들이 그래요.
그들은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보다는 수명이 길지만 불멸이 아니에요. 죽어요. 신들의 전쟁에 그 배경이 되는 게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등장한 신들인데, 그 신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래 사는데 약간의 능력이 있는데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신이시고 불멸이에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때가 돼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태어나가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왕, 이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실체 그 주인공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여기 마태복음 읽는데 구약을 가서 전부 다 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지성들이 구약 속에 가서 그 말씀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구약 속을 달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이르게 되고, 태초에서 태초 이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신을 만나게 되고, 그 신의 그 영광 앞에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런 구원의 길이 우리 인간에게 열렸다는, 와, 그냥 막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놀라운 거예요. 막 놀라운.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자 안에 지금 여기에서 비밀로 알려지게 되고, 읽혀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말씀들을 통해 확증하게 되는데, 와, 예수는 마태복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예수 그 아기로 오신 분이 구약에서 오신 그 예언을 통해서 오신 그 실제 주인공,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제 4장 17절에 가면은 회개하라,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느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면 그분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 주인공인 이 왕이 오셔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도 만져질 수도 없고 영상으로 찍을 수 없는데, 그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 나라는 진짜 있는 나라라는 걸 믿어지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기에 막 전체가 막 이렇게 연결되고, 그 신비의 숲 속에, 신비의 세계 속에, 그 빛 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그런 빛 속에, 그 신빛 속에, 그 비밀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보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영적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와, 예수는 그 비밀의 세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밀 장치요, 비밀의 문이시고 비밀의 길이시네. 그러면서 이분이 영원한 진리시네. 진리, 영생, 불사. 이 놀라운 분이 아기로 오셨네. 그 아기로 오신 그 구원자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놀라운 이 신비의 비밀을, 지식을 알고 그래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어떤 짐승 수레를 이용해서 왔을 텐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이런 세상 권력을 통해 마귀가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때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란 것처럼
헤롯 대왕이 예수 찾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으로 전부 죽이게 돼. 야,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괴계를 동원하고 권력의 칼을 이용해서 추적하는구나. 이게 세상에 그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되고 통치 영역이 달라지게 돼요. 메시아 왕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고, 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네들의 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새로운 왕국이 도래하게 될 그러한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구원의 왕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그와 같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전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도피시키고 보호를 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분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목동들이 그리스도로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구원자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갔듯이,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신약을 읽게 되면 전문 성경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어 그렇게 섬기고 제사 드리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모르는데, 그런데 소경이 앞도 안 보이고 돈도 못 벌고 세상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정말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소경 거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예수를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 예수를 메시아 왕이시여 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야같이 목동들이 고백하고 박사들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고 소경들이 뭐 할 수 없는 소경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갈릴리의 제자 그룹, 이방화된 갈릴리의 제자 그룹인 그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신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선 신의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빛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 안에, 이 땅에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백성이 되고 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주의 메시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 예수 나의 왕이시요 오늘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절에 가서 신상 앞에 목탁치고 오이 절하고 오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인데, 이런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 이렇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생명의 삶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그 영광, 그 진리, 그 빛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 교도소에서 떡신자였던 사람들 뭐 주면은 여기 가고 저리 가고 그러잖아. 우리 동네에는 뭔 신자가 많아요? 봉지 신자가 많아. 봉지 준다 하면 역전에 다 모여있어. 또 여기 봉지 준다 하면 막 거기가 뭘 줬나 보게 되면 라면 준 거야, 라면. 집에가 라면이 많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집집마다 신방을 좀 해야 되겠어. 가가지고 자루를 가지고 신방해가지고 받아놓은 봉지 속에 받아놓은 라면 전부 수거해 와야 돼. 라면 수거해 와서 라면 끓여 먹도록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떡신자, 교도소 떡신자. 지금 이 시대에 봉지신자.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뭐 돈 준다 그러면 그리 가고. 또 뭐 어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그 교회로 전부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뭔 일이냐고 그러면 광야교회 문 닫았다고. 이제 요리 올 거라고. 여러분 그 떡이라든지 봉지라든지 돈 5,000원 이런 데에 그리고 한 달 뭐 돈 10만 원 준다. 그런 데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 머나먼 곳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와서 실체를 보고 엎드려 경배드리고 선물을 드리잖아. 받으려 할 게 아니라 선물을 가져와서 드리면서 왕을 뵙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왕을 뵙고 왕을 찬양하고 그 왕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의 그 능력들로 살아서 활동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숲 속에서 숨 쉬며 생명을 마시며 생명을 노래하며 생명과 함께 그 생명의 능력을 달리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유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이고 뭐 대단한 재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은혜, 그 생명의 그 찬란함, 이게 우리들에게 빛으로 크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예.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 감춰진 하나님의 지식,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그 감춰진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목동들이 받고 박사들이 받고 소경 맹인들이 받고 그리고 백부장이 받고 제자들이 받고 그러면서 그건 사실이라고 증거를 하고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러한 확실한 예수를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는 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확실한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수를 알고 믿어 그 놀라운 진리의 그 풍성함, 그 은혜의 그 능력들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의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며 향유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행복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심령에 가정에 사업에 건강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 그 풍성함. 한 번만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송명이가 노래 불렀던 예수 그 이름, 그 풍부함. 예수 비밀을 천국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불멸이요. 그 예수를 먹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예수를 통해 갖게 되는 천국, 영생, 진리,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의 축복,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알게 해주신가, 축복해 주신가, 충만 역사하심이 이 밤도 예수 비밀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됐고 동방박사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네. 이런 놀라운 복된 자가 되었다는 감격과 감사 속에 찬양하며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